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6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학교 6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학교 6강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학교 6강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쉬고 있을 때에 그가 갑자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못 먹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의 짐승들을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도 몇 번이고 이 유대인의 이 개종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의 개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딪힌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하고 많이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일로서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행 중에 욥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불불 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 뭐예요? 타올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자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지금 먹지 못할 음식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을 따라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직접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죠.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일과 고넬료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시키시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기도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벌써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부탁이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전후 좌우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먼저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사건은 뭐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넬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갑자기 일어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이 되었든 교회의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가지고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죠. 사울이 잃어버린 아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에게 먼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아까 고넬료와 베드로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수소문 끝에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면은 뭐예요? 나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길, 내일 사울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서로 간에 기도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나귀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나를 더 굳세게 잡아주시고 지금의 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뭐예요? 제6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6시에 기도를 시작한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시는 여러분 정오 12시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시는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니까 그는 식음을 갖다가 전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먹는 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어야 될 기쁨을 뒤로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순절에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고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고픈지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는 것에 식탐이 들어가는지요? 이게 우리들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러분 뭡니까? 한가할 때 기도해도 되는 걸 굳이 여러분 뭐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기도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불같은 마음을 주실 적에 우리는 여러분 그 불같은 마음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기퉁이에 달린 그 보자기를 피니까는 당시의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그냥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지금 믿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에 보아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뭡니까? 멈칫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먹어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침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드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가지 않았습니까? 고넬료 집에 머물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적에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왜곡되어진 기도의 이 현실을 볼 적에 나 자신의 평강과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적에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시키신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를 움직이셨고, 또한 사울을 움직이셨고, 고넬료를 움직이셨고, 사무엘을 움직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